옛날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인근 작은 고을에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는 은자 한 잎도 높은 벼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듯 펼쳐진 그 고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경상도 안동 인근 작은 고을, 산자락 아래 초라한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움막에는 옥년이라는 소녀가 홀로 살았지요. 나이는 14, 또래보다 키는 작았으나 눈빛만큼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옥년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새해 전 무서운 역병이 마을을 휩쓸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루 사이에 잃었지요. 아버지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귀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생계를 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도우며 딸에게 산의 지혜를 물려주셨지요. 옥년아, 이 풀이 보이느냐? 배탈이 났을 때 이걸 달아 마시면 금방 낫는단다. 이 뿌리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이 잎은 상처에 붙이면 열을 내려준단다. 하지만 역병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던 옥년네는 끓인 물과 풀로 버텼지만 결국 부모님은 며칠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부터 옥년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산을 오르며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갔지요. 그해 초가을, 산은 서늘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년은 약초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쏟아지겠네. 옥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산길 옆으로 낡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기와가 반쯤 떨어져 나가고 문짝은 바람에 삐걱거렸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지요. 옥년이 암자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빗소리를 듣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계세요? 옥년은 조심스럽게 암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이자 그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옥년은 깜짝 놀라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낡은 승복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은 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선명했지요. 스님 정신 차리세요.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가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옥년은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 멎었지만 상처가 깊었고 이마에선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옥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을 도우면 자신의 식량이 줄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옥년아, 남을 돕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옥년은 입술을 깨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14소녀의 몸으로 노인을 업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몸이었지요. 스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빗속을 걸으며 옥년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내 움막에 도착했을 때 옥년의 옷은 비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서둘러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리고 노인의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옥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스님이 암자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움막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어린 소녀의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게냐? 네. 스님이 많이 다치셨길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옥년이에요. 옥년. 참 좋은 이름이구나.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옥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새해 전에요.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너는 혼자 사는 게냐? 네. 괜찮아요. 저 산을 잘 알아요. 약초도 캘 줄 알고요. 옥년은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서.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혜안이라 하네. 떠돌이 의승이야. 병든 사람을 돌보며 떠도는 중이지. 옥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의원이세요? 저도 약초를 좀 알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혜안은 옥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녀에게서 순수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혜안은 떠돌이 의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실 어의를 지낸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도망친 몸이었기에 자신의 과거를 밝힐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옥년이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님, 드세요. 많이 배고프셨죠? 혜안은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물기 많고 간소한 죽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혜안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도 가난한 처지인데 나를 구했구나. 진정한 선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혜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겠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겠다. 며칠이 지나자 혜안의 몸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요. 옥년은 여전히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장에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검소하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넉넉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옥년이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콜록. 옥년아, 이리 오거라. 손목을 내밀어 보렴. 혜안은 옥년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기운이 허하구나. 폐에 찬 기운이 맺혀 있어. 내가 밤낮으로 나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야. 저는 괜찮아요, 스님. 아니다. 병은 제때 잡아야 해. 내가 약을 다려줄게. 혜안은 도라지와 생강을 골라 약을 다렸습니다. 은은한 약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 약을 하루 2번씩 마셔라. 그리고 밤에는 꼭 따뜻하게 덮고 자거라. 옥년이 약을 마셨습니다. 쌉싸름했지만 목구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 시원해요. 혜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은 제때 쓰면 병을 막고 늦으면 병을 키운다. 명심해라. 그날부터 혜안은 옥년에게 조금씩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아, 약초는 그저 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언제 캐느냐, 어디서 캐느냐에 따라 약성이 달라진다. 정말요? 도라지는 가을에 캐야 약성이 강하고 더덕은 봄에 캐면 쓴맛이 덜하지. 그리고 여러 약초를 되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 이 둘을 함께 쓰면 기침을 낫게 하는 명약이 되지. 옥년은 눈을 반짝이며 혜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범한 떠돌이 의승이라기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분명 보통 분이 아니야. 그 무렵 마을에 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심하면 피까지 섞여 나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요. 스님, 마을에 이질이 돌고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아프대요.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케아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만들어 보자. 이질에는 황련과 황백이 좋다. 감초를 더하면 독도 풀 수 있지. 두 사람은 약재를 구해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옥녀는 약 항아리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리 가. 천한 계집아이가 만든 약을 누가 먹겠느냐? 약초나 캐는 것이 무슨 약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옥년을 쫓아냈습니다. 옥년은 서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자락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이 약 드세요. 이질에 좋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저희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약을 마신 안악은 신기하게도 다음 날 배앓이가 멎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 옥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쳐서 돌아온 옥년이 울먹였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를 천하게 봐요. 약을 나눠주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해아는 옥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옥년아, 사람들의 눈은 때로 흐리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너무 서러워요. 서러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장이란다. 너는 지금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해안의 따뜻한 말에 옥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해안은 혼자 밖으로 나와 달빛 아래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명국, 내가 나를 몰아냈지만 나는 여기서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해안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한편 멀리 한양에서는 명국이라는 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명국은 해안의 옛 제자였습니다. 스승에게서 의술을 배운 뒤 그는 그 명성을 이용해 환자를 속여 재물을 갈취하고 관직을 농단했지요. 스승 해안이 그 사실을 알고 꾸짖자 명국은 오히려 스승을 역적으로 모함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안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어디 숨어 있는 게냐.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영국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해안을 찾아라.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라. 어둠 속에서 명국의 음모가 조용히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옥년과 해안의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옥년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님댁 도련님이 급병에 걸리셨대. 열이 아주 높아서 정신을 못 차리신다더라. 한양에서 명의를 불렀지만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모두들 애를 태우고 있대. 옥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님의 외동아들 준서는 나이가 10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원님댁 도련님이 급병에 걸렸대요. 해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위중할 수 있다. 가보자. 아이를 살려야 한다. 두 사람이 관아 대문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안에서는 원님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옥년이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도련님을 고칠 수 있어요.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너 같은 계집아이가 무슨 의원이냐? 저리 가거라. 문지기가 옥년을 밀쳐냈습니다. 그때 안에서 원님이 나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옥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었다는 아이구나. 네, 원님 나리. 원님은 옥년 옆에 서 있는 해안을 보았습니다. 낡은 승복이었지만 그 자세와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의원이시오? 그렇습니다. 떠돌이 의승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오. 혜안과 옥녀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준서가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혜안이 조용히 준서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잠시 후 혜안이 말했습니다. 열독이 깊이 들어가 심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을 내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원님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혜안은 옥년에게 지시했습니다. 옥년아, 황년, 황백, 치자, 생지황을 준비해라. 지금 당장. 네, 스님. 약재를 구해 약을 다리는 동안 혜안은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가늘고 긴 침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혜안은 준서의 백회혈과 합곡혈에 정확하게 침을 꽂았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거침없었습니다.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은 능숙함이었지요. 원님은 혜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스님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침을 놓은 지 한 시즌쯤 지나자 준서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이자 숨소리도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원님 부인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원님도 두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었을 뿐입니다. 스님의 성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는 혜안이라 하옵니다. 떠돌이 의승일 뿐입니다. 원님은 혜안의 말투와 자세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결코 떠돌이 의승이 아니라는 것을. 원님은 둘을 관아 별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혜안은 준서를 정성껏 돌보았고 준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혜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관아에 머무는 동안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옥년아,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를 쫓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 스님을 쫓는 사람들이요? 내게는 과거가 있다.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날이 올 것이다. 사흘이 지나고 혜안과 옥년은 관아를 떠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님은 정중히 전별하며 은자 몇 냥을 건넸지만 혜안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갚는 것이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님은 혜안의 고결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도련님이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지. 저도 스님처럼 훌륭한 의원이 되고 싶어요. 혜안은 옥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아, 너는 이미 훌륭하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진실하니 말이다. 옥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안은 잠결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안이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옥년아, 일어나라. 조용히.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앞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거기 있다. 놓치지 마라. 검은 옷의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혜안은 옥년을 감싸며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 산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다. 묻지 말고 뛰어. 칼잡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혜안은 옥년을 큰 바위 뒤에 숨기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이쪽이다. 칼잡이들이 혜안을 쫓아갔습니다. 혜안은 절벽 근처까지 달렸다가 재빨리 방향을 틀어 칼잡이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옥년이 숨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년아, 관하로 가자. 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원님이 급히 나왔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칼잡이들이 저희를 습격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대체 누가 감히 스님을? 혜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원님,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어의 인명교지와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님이 교지를 펼쳐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어의 인명교지? 그렇습니다. 저는 혜안, 과거 왕실 어의를 지낸 자입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른께서 그토록 높으신 분이셨습니까? 이제는 과거일 뿐입니다. 혜안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는 명국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들처럼 아끼며 의술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명국은 권력과 재물을 탐했습니다. 환자들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고 관직을 농단했지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꾸짖자 명국은 오히려 저를 역적으로 모함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혜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님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스승을 배신하다니 그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원님은 즉시 포졸들을 산속으로 보내 수색하게 했습니다. 칼잡이 몇 명이 붙잡혔고 신문 끝에 명국이 보낸 자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즉시 장계를 올려 명국의 비리를 조정해 고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명국이 환자들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고 관직을 농단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국은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혜안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어른,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혜안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혜안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옥년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원님은 감동하여 두 사람을 위해 마을의 작은 집과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혜안과 옥년은 원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곳이었고 마당에는 약초를 심을 작은 밭도 있었습니다. 혜안은 대문 위에 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연신당 인심당. 무슨 뜻이에요, 스님?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집이라는 뜻이다. 병은 몸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도 온단다. 우리는 둘 다 돌보아야 해. 옥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원님 아들을 살린 의원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안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진료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때로는 쌀이나 나물로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옥년은 혜안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맥을 짚는 법, 약재를 배합하는 법, 침을 놓는 법. 혜안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옥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옥년아, 의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때 비로소 참된 의원이 되는 것이야. 네, 스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인심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안의 의술은 정확했고 옥년의 정성은 환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녀는 이제 24세 씩씩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의술도 능숙해져 혼자서도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지요. 혜아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아는 마루에 앉아 옥년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약을 하루에 2번씩 드세요. 그러면 기침이 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환자가 돌아가고 옥년은 혜안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 오늘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 너 혼자서도 잘 해내는구나. 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혜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년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한양에서 도망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서 너를 만났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구나. 바로 너라는 딸 말이다. 옥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야말로 스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스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고 가난한 아이였을 거예요. 혜아는 옥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다. 그것이 인연이야. 그날 밤 혜아는 옥년을 불렀습니다. 옥년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 혜아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의학 지식을 적어 놓은 책이다. 이걸 잘 간직하고 후대에 전해라. 그것이 의원의 도리야. 옥년은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쉬러 가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혜안을 애도했습니다. 원님도 직접 와서 조문했습니다. 혜안 어른은 참된 의원이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혜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인심당은 여전히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열이 나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옥년은 아이의 맥을 짚으며 조금 막히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혜안이 남긴 의학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혜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이 높고 맥이 막힐 때는 황련과 황백을 쓰라. 옥년은 책을 따라 약을 지었고 아이는 곧 나았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스승님의 가르침입니다. 옥년은 대청마루에 앉아 인심당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밑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혜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 옥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옥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서서 다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혜안의 가르침은 옥년을 통해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 끝없이 전해질 것입니다.